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또 마음 다하여 승차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들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영광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귀한 것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국의 교인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리시어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지만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비록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입혀 주시사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응답 속에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발생에 대한 그 현상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각이 일어나므로 회개의 물결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함으로 이 땅의 고침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 정치,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지혜로운 정치 실행으로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안정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확진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이들 빠른 치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인과 봉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총선에 뽑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사 당리 당략의 전철에 빠지지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셨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개월 동안 오랫동안 대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소극적 교제의 모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온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함으로 합당한 열매의 삶과 함께 천국인으로서의 그 확신이 가득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인하여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평강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도 그 가정도 또한 지켜보하여 주시옵고 선교지마다 형통 속에 필요의 체험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유의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늘까지 8주간 동안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답답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교회의 방침과 당회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태로 언제까지나 계속 갈 수 없기에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부분적이지만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예배당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최대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그 지침에 준수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가 드려지더라도 성도님들 중에 기침이나 고열이나 감기 기운 등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당에 올라오실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서는 당분간 영상으로도 예배 실황을 송출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속히 안일해진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아픔에 직면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향하여
영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 심화된 위기의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때를 극복하는 것은 어떤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한국교회가 본질과 내용에 더욱 충실하는 길뿐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과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하고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 것을 굳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너무 막연하고 어쩌면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와 구원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값없이 우리가 얻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이 말이 무려 250번 이상이 나오고 믿는다라는 말도 무려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이란 무엇인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영접은 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인격 속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정의를 가졌다는 말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하는 인격, 나의 의지적인 인격, 양심이라는 인격, 마음이라는 인격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시고 내 의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양심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느끼는 마음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의지나 양심이나 마음의 느낌이 오직 예수님께 지배되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격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질 때 나의 몸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입이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예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비로소 나의 생활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 때 올 한 해는 우리의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새해를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달릴 때 조금 느리게 가거나 빠른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할까요? 믿음의 영원한 동행자는 누구이어야만 합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동행자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인생에서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다니엘, 바울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는 영원한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믿음의 영원한 동행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65세 이전까지는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에 무언가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입니다. 아들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의 생애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구나. 거룩한 나 여호와는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구나.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너에게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한 징표를 보여주마. 장차 너가 아들을 낳게 되거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단다 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이 에녹은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에녹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에녹의 예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예언 사역은 홍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예언이 홍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의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신앙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족장들의 계보입니다. 홍수 때는 미리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셔서 경건한 후손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경건치 않고 경건치 않는 말을 하고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한 것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그 다음 날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에녹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들의 생사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심판을 미루셨구나. 이런 상황에 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하며 일생을 살았던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는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려면 매일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종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좋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 절대로 심지를 않습니다. 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움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내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감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주님 뜻에 따라 살고자 애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아들의 죽음이 심판의 시작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무두세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녹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영원한 동행은 저 천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일정한 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할 때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예외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옮긴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곧장 천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녹은 험한 이 땅에서의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많은 우여곡절과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크게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우리들도 반드시 영화로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카흐라고 했습니다. 라카흐. 엘리야의 승천도 이 라카흐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이 세상의 수많은 영웅 호걸 위인들 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보이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안 보이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현 세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세상으로 복귀해도 다시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더 이상 종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도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망의 관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망은 단지 우리를 영원한 본향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신다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죽음이란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놀라운 평화와 위로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평화와 위로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썬다싱은 네팔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인 강도들이 가득한 감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은 그 감옥에서도 흉악범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감옥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살인자였고 강도들인 그들이 감옥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이 감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살인 강도들의 얼굴이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초조함과 불안함에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고 기쁨에 넘쳐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바로 여기가 천국이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영원한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영원한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영원한 동행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저 천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타이밍은 옮겨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기회는 우리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 바쳐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믿음의 위인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믿음의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지막 떠날 때는 함께 동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부부도 그리고 분신이라는 자녀들도 서로 헤어져서 살 수 없다던 친구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에녹은 첫 아들 무두셀라를 얻고 그 인생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첫 아이가 태어날 때 크게 변화됩니다. 방탕하던 아버지도 아기를 얻은 후에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에녹은 일상적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레마와 함께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철저한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특이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게도 하십니다. 특별한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레마를 주십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확진자가 218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4만 6,883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믿음의 영원한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얘야, 이제 나와 동행하자. 나를 믿으라. 나와 교제하자. 이제 나만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되겠니? 너에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것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얻게 되면서 다짐한 새로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다 보면 하루 해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거기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번에는 남자친구 집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또 여자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다시 여자친구 집까지 함께 걷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 함께 살자. 이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은 3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에녹과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산책하며 걷고 걷다가 너무 멀리까지 가서 해가 져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이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혼자 빈들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에녹은 이제 밤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황혼역 하나님과 에녹이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둥실둥실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나 없이 살 수 없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영원한 동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영원한 동행이 시작되어지고 마침내 에녹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선배 에녹처럼 믿음의 영원한 동행을 하면서 비록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지고 종식되어지고 공동체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소원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응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혼들과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송우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업을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 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에녹처럼 주님과 믿음으로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